자, 오늘 그 제목은 이사 6장입니다. 이사 6장을 지난번에 제가 언급한 바 있는데, 이사 6장에 그 성경에 이사 6장 가지고 계시면 다 펴놓으시고, 뭐 화면에 나오기도 하지만, 이사 6장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더 자세히. 그래서 여러분 이사 6장은요, 굉장히 제가 처음에 깨달았을 때, 와, 깜짝 놀랐거든요. 이사 6장이 그 제목이 뭐예요?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네.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그 얘기만 들리면 바로 뭘 할 수 있냐면 이것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대한 그림자다. 보여주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8장에는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하여 온 땅이 환화해졌더라. 그것을 이제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미래적으로. 그래서 이사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옛날 고대 선지자인데, 이 이사야가 이제 6장에서 나온 이 경험을 적죠. 우리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거기까지. 예, 감사합니다. 아주 크게 읽어주셔서 감사한데,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흰셈 천사가 내려올 때 그의 영광으로 인하여 온 땅이 환하게 되었도다. 그게 같은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요한계시록 18장의 늦은비 천사, 우리는 늦은비 성령을 다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죠? 그것을 여러분이 그게 지성소에 집중하시는 방법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늦은비를 받기 위해서 내 자신을 준비하는 거. 여러분께서 전도지로 전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께서 말씀을 읽으시든지 명상을 하시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다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그러니까 이사야는 봤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었죠?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걸 딱히 공부한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꺼낸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사도 요한이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했을 때 그것을 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10장은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하셨다면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10장은 재림운동장이에요. 그럼 사도 요한이 작은 책을 먹었는데 왜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을 하냐? 그거예요. 그렇죠? 예. 그 의문을 한 번도 안 가져보셨어요? 가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먹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먹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게 성경 해석의 원칙이에요.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봤죠? 그럼 또 누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14만 4천이 될 사람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지성소의 그 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게 지성소에 일어나는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우리 14만 4천을 위해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4절에 보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임재. 예, 임재.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맞고 거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임재가 나타나고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것이 우리가 성경을 뭐 한다고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 그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성경절을 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재밌죠? 이 성경 연구 시간이 돼야 돼, 이 시간이. 저녁을 잡수셨지만. 자, 5절에 이사야가 하는 경험을 보겠습니다. 자, 크게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사야가 무엇을 경험했는지 한번 말해봅시다. 무엇을 경험한 겁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셨잖아요. 하나님을 뵀어요. 하나님 뵈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것도 지성소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신앙생활의 경험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에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지성소에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지?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바른 말로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우리 모두 지성소의 신앙을 해야 됩니다. 1000번 말할 수 있어도 지성소의 신앙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성소의 신앙을 어떻게 경험하는가를 알려주는 구절이 바로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다시 말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그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게 다 뭐예요? 지성소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조사심판을 받는 순간에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뵈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면 또 그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죠. 이사야가 뭐라 그랬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왜 이런 얘기를 하죠? 도대체 지성소로 들어간 경험이 무엇이길래 이사야는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그게 막 뭐 나오는 거예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경험에서. 그냥 이거는 그냥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거는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사야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로 나는 망했네. 나는 이제 죽었네. 어떡하지? 이런 경험을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자, 이사야가 경험했으면 또 누구도 경험해야 돼요? 우리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의 그 경험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가? 지성소 신앙을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를 이걸로 판가름이 난다고요. 이것만 있겠습니까? 좀 더 있겠죠? 그것을 자세하게 다루는 그 성경절들이 지금 다니엘, 욥, 이사야, 그 다음 사도 바울까지 뭐 더 있겠죠. 사도 요한까지 나오죠. 5가지를 화이트인이 언급합니다. 이 숨겨져 있어요. 리브 앤 헤럴드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각인시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 제7일 안식일 예수님교회에 와서 예수님 재림을 진짜로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성소 경험을 해야 된다.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안 하면 망하는데, 예, 맞습니다. 망하는데, 여러분이 그거를요, 그 기도로, 붙잡고, 울며, 애통하며,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어야 돼요. 그러한,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게 지성소 문이기도 합니다. 맞죠? 예. 여러분 지성소 들어가야 되니까.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했는데, 여러분이 안 두드리면 경험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진짜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제 되게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때, 이사야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사야가 그냥 그대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희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희망의 메시지가 뭐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인 거예요. 그때 읽어볼까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까지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게 뭐예요? 죄
도말. 네, 이것까지 경험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네, 여러분 이사야 6장 이렇게 읽으신 적 있으세요? 이게 지성소의 기별이다? 오늘 이거 보시면은 돌아가셔서 이사야 6장을 다 읽어보시고 그 복음 성경 있죠? 복음 성경에 이사야 6장 보면 그 주석이 나오거든요. 화이트 주석이. 그거를 다 찬찬히 읽으시면서 아, 내가 지성소에서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문서 전도도 하시면서 그것까지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어디까지 경험을 해요? 죄가 도말되는 것까지 경험을 하고 거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8절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말씀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이것만 읽었잖아요. 그냥 막 그죠? 이게 지성소의 그 신앙과 관련된 건지도 모르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걸 맨날 읽는 그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성소 교회의 경험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죄의 도말을 받고 죄의 용서가 완전히 받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수님께서 마치 하늘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죄인들 아담과 하와 지은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러 갈 거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뭐예요? 똑같이 예수님의 품성을 뭐 하는 거예요? 충만히 반사하는 거예요. 그죠? 기가 막히잖아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이 비밀, 이 진수, 예?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는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자, 성경 해석의 원칙 보겠습니다. 원고 7권 417페이지. 자, 이거 제가 어떻게 이걸 깨달았는지 보세요. 아담의 7대 후손인 에녹은 항상 주님의 오심을 예언했었다. 이 위대한 사건은 그에게 이상으로 보여졌다. 아벨은 비록 죽임을 당했지만 우리의 예물과 선물을 완성시키는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고 있다. 성경은 그것의 보물을 이 마지막 세대를 위해서 축적하고 모아 놓았다. 저기 빨간 글씨 뭐라고 했어요? 구약 성경 역사에 나타난 모든 위대한 사건과 엄숙한 과정은 마지막 날 교회에서 반복되어 왔고 반복되는 중이다. 화이트부인이 여기 숨겨놨잖아요. 비밀을. 성경 해석의 비밀을. 구약의 사건에 나타난 사건이 뭐 위대한 사건이 뭐가 있어요? 뭐 홍해 사건도 있고 그죠? 뭐 많잖아요. 예? 저기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도 있고 물이 멈춰서는 사건도 있고 그죠?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건도 있고 다윗과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도 있고 구약의 모든 역사들이 뭐예요? 마지막 날 교회에서 뭐예요? 반복되는 중이다. 예, 화이트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옛날 역사로만 먼저 깨달아야 되겠지만 역사로만 남겨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우리 시대에 반복될 것인가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완전히 새로운 책이 됩니다. 예, 그게 늦은비 성경을 받는 첫 걸음이에요. 그걸 다 공부해야 하면 늦은비 성경을 받는 준비가 되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열심히 봉사도 하시지만 그죠? 우리가 지난 과거의 모든 영향력과 현재 증가되어 비친 빛에 뭐 할게요? 집중할 때 모여진 능력이 빛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될 것이며? 증가할 것이며 믿음이 증가해버려요. 믿음이 그죠? 현재 시기에 발휘되어 나타날 것이며 강하게 증가된 무엇과? 열성. 예, 여러분이 열성적인 성격을 타고나서 이 하나님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쌓여서 믿음이 증가되고요. 그리고 14만 4천들은 뭘 깨닫게 돼요? 자신들의 사명을 깨닫게 돼요. 뭐를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윌리엄 밀러가요. 그냥 어느 날 그냥 농사 짓다가 농사 짓기 힘들어서 재림운동 하셨는지 아세요?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시작했나요?
여러분 초기민주를 읽으셨잖아요. 예? 대쟁투. 윌리엄 밀러가 성경 예언을 공부하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1844년을. 그거를 공부 안 하면 재림운동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시작도 안 합니다.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증가된 열성, 증가된 믿음,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와요?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친구 따라 강남 가다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 맞죠? 그죠? 내 친구가 재림 운동할 때 나도 한번 깨워볼까? 하다가 나중에 대실망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떨어져 나가고 싶으세요? 아니 떨어져 나가고 싶으신 분 친구 따라 강남 가다가 손 들어보세요. 떨어져 나가기 싫으시잖아요. 저도 싫은데 여러분은 그 떨어져 나가는 거는 뭐가 결정하냐면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굳건히 서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그 초기민들 읽어보면 그들이 무슨 경험을 했는지 심지어 밤을 새면서 막 열성으로 막 방에 모여서 손잡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빛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깨닫는 진리를 통일시켜 주셨어요. 그런 진귀한 경험 속에서 그들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마지막 남은 자가 된 거예요. 50명 몇 명가량. 그 외에는 뭐예요? 성경 대충 읽고 그냥 대충 참여하면 되겠지 하면서 그냥 친구 따라 강남하다가 나중에 성경 지식이 안 쌓여 있으니까 경험으로, 그것도 어떤 경험이냐면 성경 박사가 되란 말이 아니고 내가 그 중요한 성경 그 진리를 예언 연구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를 막 깨닫기 위해서 두드리고 막 예수님께 기도해서 강구해가지고 그 단체적으로 그 빛을 깨닫는 그 경험이 자산이 돼가지고 안 떨어져 나가는데 그거를 게을리했던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게 이왕 여기까지 오신 거 떨어져 나가면 안 되니까 말씀을 눈에 불을 켜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믿음이 증거하지가 않게 돼요. 자, 우리가 여기 됐죠? 강하게 증가된 열성과 에너지를 깨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지하여 지구의 종말 때까지 세상을 비추는 의의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예.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룟복음 기별 3권 338. 고대의 선지자들은 그들 자신의 시대보다도 오히려 우리의 시대에 더 말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예언은 우리에게 더 힘을 발한다. 그들에게 당한 이런 일이 뭐가 돼요? 거울이 돼요. 말세로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죠? 그래서 다니엘서 3장 금신상 세우는 거 유명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마다 다 풀무불에 던져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이랑 똑같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세천사 기별을 확증하는, 컨펌하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 보면은 우리가 흔들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근데 대충 공부 안 하고 그냥 안식일 교회 그냥 마당만 밟고 그죠? 그럼 왔다 갔다 하면요 그 빛이 없어서 나중에는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을요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뭐 해봐야 돼요? 뿌리가 깊이 박혀야 될 정도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우시야 왕이 죽던 때를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그 아사랴라는 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우시야 왕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죽던 때가 이사야 6장입니다. 뭔가 시기적인 게 있죠? 연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보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때라는데 우시야 왕이 어떻게 죽었나 하고 보니까 역대하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이게 잘 충성해가지고 그 우시야 왕이 강성한 나라를 일구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하여. 항상 이게 문제죠.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인데 비켜봐! 그러면서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제사장도 할래. 왕하고 제사장을 겸하는 거예요. 그죠?
그건 예수님만 하시잖아요. 그거 멜기세덱의 반차. 대제사장이시면서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근데 이 우시아 왕이 교만해져가지고 강성해지니까 내가 저 교회도 내가 지도해야 되겠다. 내가 제사장도 돼야 되겠다. 그게요. 그 로마에 유명한 그게 있습니다. 로마에서 쓰인 말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교황의 별칭이에요. 교황 아시죠? 교황의 별칭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시아 왕이 이제 이렇게 있다가 제사장들이 다 말립니다. 그죠? 아론의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붙잡고 뭐예요? 분향하려다가 화를 내니 화가 낼 때 여호와의 전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뭐가 나요? 예, 나병. 하나님께서 치셨죠? 예.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래서 그의 아들 요담이 다스리던 때에 우시아 왕은 죽게 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사에게 이상이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 생각해 보기는 우시아 왕은 분명히 구별된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자신이 통합하려고 그랬거든요. 이건 제 말입니다. 제 말. 하얀 배경은 제 말이에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참조하세요. 자, 제사장의 직분을 경험하려 하려 했다가 하나님의 처벌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우시아 왕은 국가와 교회를 연합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현대 진리로 보면 국가와 교회를 통합하는 것은 짐승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저의 이제 성경 연구에 의한 측측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전에 그 이사야 6장 거기 보면 문지방에 터가 요동한다 그랬죠? 보셨나요? 4절에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게 무슨 뜻이냐? 그죠? 그 뜻을 알아야 되죠. 뜻을 보면은 여기 요한계시록 15장 7절에 보면요. 읽어볼까요? 내 생물의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재앙이 맞춰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무슨 뜻이에요? 문지방이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찬 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읽어보니까 7 재앙의 시기 전에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7 재앙이 부어지기까지는 뭐예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은혜의 시기의 끝이에요, 아니에요? 끝이죠. 7 재앙이 은혜의 시기의 끝이 내리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가득 차면 은혜의 시기가 끝에 다가온 거예요. 네. 됐네요. 은혜의 시기의 끝이 다가온 걸 아셔야 돼. 그죠?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재앙을 든 천사가 나가서 그것을 붓기까지는 들어갈 자가 없더라. 다시 말해서 성소의 봉사가 끝나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걸 봤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은혜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자기는 뭐예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은혜 시기의 끝이 다가온 거예요. 예. 저는 이게 왜 들어가 있는가 한참 이제 컴퓨터로 찾아가지고 왜 이게 성전에 가득 찬 연기가 이게 무슨 뜻이지? 찾아보니까 여기에 나와요. 그죠? 요즘엔 AI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쳐요. 어떻게 치냐면, 이건 뭐 예전에 찾았지만, 어떻게 치냐면, 이사야 6장 4절에 문지방이 요동하고 성전에 여기가 가득 찼다는데, 그게 다른 성경절과 비교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비슷한 성경절을 찾아봐라. 그러면은 AI가 얼마나 만에 찾아주냐면, 0.5초 만에 다 찾아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막 찾아서 헤매는 시간을 줄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관련된 구절을 가서 읽어보니까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을 찾아서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딱 나오니까 뭐예요? 7 재앙, 은혜의 시기의 끝과 관련돼 있더라.
그죠? AI는 모르죠. 일곱 재앙이 은혜시기의 끝과 관련된지 걔네는 모르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그잖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도움을 조금 받을 수 있고 해석을 해달라는 건 아니고 비슷한 구절을 찾아달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뭐예요?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고 문지방이 요동하는 거는요. 뭐예요? 은혜 시기의 끝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들을 시간이 없어. 이것과 관련된 이 문지방이요. 여러분 한국에서 옛날에 문지방 넘어다니는 이렇게 높잖아요. 턱이. 그거 발 밟으라 그래요? 발 밟지 말라 그래요? 왜 그래요? 재수가 없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확실하지는 않지만 블레셋에서 온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다곤 신당에 법궤를 뺏어가지고 법궤를 거기다 다곤 신당에 들여놨는데 다곤 신상이 있었거든요. 하루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그 법궤 앞에 무릎을 확 꿇고 있어요. 그 엎어졌어. 그 다음날 세워놨죠. 또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목이 잘리고 몸이 잘리고 팔다리가 다 잘려가지고 그게 어디가 있냐면 문지방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다시 모아가지고 이렇게 세운 다음에 야 다곤신이 그 문지방에 누워있었으니까 너는 절대 문지방 밟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 사사기에 보시면 사사기인가 사무엘 한가 거기 상인가 보시면 그래서 이 문지방은요 뭐 상관이냐면요 그 턱에 걸려가지고 문지방을 놓게 하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걸리다가 가다가 탁 벌려 넘어져. 턱이 있어가지고.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로 다 걸려 넘어져가지고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를 들자면 그 문지방이 하나의 뭐였냐면 이 심판이고 이게 하나의 그 막이에요. 벽. 예, 잣대라고 그러죠. 뭐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근데 그거에 하나에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사기에 보면은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맞아가지고 첩을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그 첩이 바람이 나가지고 음녀가 된 거죠. 그 베들레헴으로 집으로 갔다가 나중에 다시 데리러 와가지고 돌아가는데 돌아가다가 이상한 못된 놈들 만나가지고 밤에서 다시 달린 다음에 그 여자가 죽을 때 문지방을 못 놓고 거기서 손을 얹고 죽어요. 다시 말해서 은혜의 시기의 끝에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그것에 연기가 가득 차면은 은혜의 시기의 끝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뭐 그 얘기는 나중에 사사기, 삼손, 기드온 얘기할 때 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세히.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어디에요?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일 후에 다시 읽어볼까요?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하여 온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랬죠? 자, 선지자 이사야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뭐 했다? 보았다. 즉 요한계시록 18장과 유사한 장면이며 이것은 마지막 때의 늦은비 성령의 때를 보여주신 것이다. 늦은비 성령도요. 언제 내리냐면요. 일곱 재앙이 부어지기 직전 짧은 기간에 내려집니다. 일요일 법령 하자마자 늦은비가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축구민지 보면 86페이지 보면 일곱 재앙이 부어지기 직전 예수님께서 아직 성소에 계실 때 그때 늦은비가 옵니다. 예, 짧은 기간에 영어로 short period라고 그랬어요. 재앙이 부어지기 약간의 직전의 타임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 졸음 방지용으로. 자, 시작. 이사야에게 주어진 이상은 말세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상징한다. 믿음으로 그들은 지금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을 볼 수 있는 무엇을 받았다? 특권을 받았다. 특권. 여러분, 예, 맞아요. 특권들을 받았다. 여러분이 지금 이사야 입장에서 본 이상은 여러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다니기 때문에 받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특권을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그게 감사한 특권인지 여러분이 막
뛰셔야 되는데, 기뻐서 저 복권 한 20억 정도 맞은 것처럼 뛰셔야 되는데, 그걸 너무 지금 하찮게 뭐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특권인데, 이사야가 본 걸 여러분이 그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여러분, 다른 어떤 교회에서도, 제7의 안식을 위해서 NK를 제외한 어떤 교회에서도 이 특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면은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뭘로 받았어요? 유산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권이 많이 주어졌으니까 여러분이 하실 일이 많은 거예요. 더. 이거 진짜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래서 제7 안식을 위해서 재림교인들만 1844년 이후에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믿음으로 그 지성소 봉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 그거를 혜택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나눠줘야 되는데 자신들도 그 혜택이 좋은지 모르고 다른 사람한테도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서 맛있는 뭐 배추라든지 홍당무라든지 뭐 감자라든지 고구마라든지 맛있는 거 생기면 여러분 혼자 드세요? 아니죠. 다른 사람한테 이웃집에게 나눠주잖아요. 그 감자 고구마 취급도 못 받는 거예요. 지성소 기별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데, 예? 그 특권이 그것을 안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보내주신 것은 시키나 영광입니다. 자, 온고 71, 1897년자 보면은 주께서는 성소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성소를 떠나실 때 그 영광도 함께 떠난다. 그 영광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의 쉬는 자 위에 머물러 있던 영광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눈에 보이는 장막 곧 쉐키나였다. 이사야가 본 것은 뭐다? 이 영광이었다. 그게 뭔데? 이사야가 본 게 뭔데? 이사야 6장 1절 8절 인용. 화이트니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뭐 논란의 여지가 없죠. 지성소의 영광이었다. 근데 그 영광을 누구도 봐야 된다? 우리도 봐야 된다. 그 영광을 보면 뭘 경험해요? 화로다!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그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건 경험하면 그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네.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 중요한데, 이거. 네. 자,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선지자 이사야는 하늘의 성소와 지성소를 볼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성소 안쪽 휘장에 거치고 하늘 위에 높인 들린 보좌가 그의 시야에 뭐예요? 나타났다.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서 뭐예요?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 비쳐나왔다. 그의 영광이 마침내 땅에 가득할 것처럼 그의 수종자들이 성전을 가득 메웠다. 그 장면을 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큰 은혜고 영광이라고요. 그거 보실 거예요? 마치 우리 그 얘기하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 물린 사람한테 구리뱀을 만들어서 딱 쳐드니까 구리뱀을 쳐다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왔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성소의 영광도 십자가가 거기 있는 것처럼 십자가와 겹쳐서 지성소의 영광을 봐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백성들은. 이걸 깨달았는데 제가 이거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지성소의 영광을 무조건 봐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그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감명을 받아요. 감명.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감명을 받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는데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랑 거의 동일한 복음이죠. 이사야의 지성소의 영광을 목격하는 경험.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어때요? 우리의 입술은 어때요? 우리 입술은 어때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꼭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지금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비슷한 겁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다니엘 좋아하시죠 여러분?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예수님은 왜 다니엘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왜요? 예언하라고. 예, 예언하는 건데 그것도 맞는데 왜 보여줬을까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사야도 똑같아요. 다니엘도 똑같아요. 이것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했던 광경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 광경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그러면 바로 뭐예요? 지성소의 경험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듯이 그 경험.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7절에 이 환상을, 예수님의 모습을, 이게 히브리어로 마라예요. 마라 이야기는요, 룻기 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룻기 할 때, 그, 시어머니, 룻 알죠?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죠? 나오미인데, 나오미가 그 남편 잃고 아들 잃고 왔다, 다시 돌아왔을 컴백했을 때, 이스라엘 컴백했을 때, 나오미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그랬어요. 그 왜 그랬어요? 왜? 여호와께서, 그 읽어보세요. 6기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심히 나를 괴롭히셨느니라. 고통을 주셨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이 마라를 봤는데, 그 마라를 볼 때 어떤 고통이 왔어요? 나오미가 겪었던 고통이 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고 뭐래요? 나 다니엘이 여러 사람이랑 보았다? 혼자 보았다.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마라를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오! 지성소에서 나갔어. 무서워서.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감도를 못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거 연구해 보시면 뭐예요? 다니엘은 보고 경험했는데 다른 사람은 크게 떨며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망가실 거예요? 아니면 다니엘처럼 마주칠 거예요? 예, 그게 다 무슨 차이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과 지성소에서 도망가는 사람, 성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차이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망하겠고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 이게 다니엘이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 이 마라를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그럼 누구의 힘도 빠져야 돼요? 예. 누구의 힘도 빠져야 돼요? 우리 힘도 빠지고. 그 다음에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뭐예요?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그 이후에도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10장.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니엘이요 그냥 끔뻑 죽어 엎어져요. 사도 요한도 그 천사 찾아왔을 때 엎드려졌거든요. 똑같습니다. 그게 다 뭐예요? 지성소에 대한 경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이게 더 황당한 게 뭐냐면, 여러분 구약에서 신앙 좋다는 사람 치고 세 손가락에 든다면은 이 다니엘이 빠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나의 아름다운 빛이. 처음에는 자기가 아름다운 줄 알았어.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1장, 물과 채소와 물만 먹고, 예? 그 음식 개혁하고, 그 다음에 꿈도 꿔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뭐하고? 해석하고 사자굴 했다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 다니엘이 자기가 봐도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봤을 때 그 아름다운 빛이 뭐예요? 썩은 듯 하였고, 그 뭐예요?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만 그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의 발끝도 못 따라가는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자기가, 여러분 그 전도지 많이 돌리셨어요? 어때요? 좀 의로우세요? 예? 전도지 좀 많이 돌리셨으니까? 아니, 저도 돌리는 사람 있지만, 그죠? 이게 지성소의 영광의 빛을 비춰보면 내 아름다웠던, 내 의롭다고 생각했던 나의 모든 것이 뭐 같아져야 된다고요? 썩은 듯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사야가 똑같이 그런 거, 뭐야, 나 이사야인데, 선지자 이사야인데, 내가 얼마나 의로운 선지자인데? 하고 봤더니,
썩은 듯 한 거야. 다니엘과 똑같이 썩은 듯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조사심판장 24장하고 28장 보면은 뭘 조사하는지 다 읽어보셨어요? 거기? 뭘 조사하는지? 거기에 딱 보면은 찔려요, 안 찔려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끝이 아니고, 다니엘서 10장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엎드려진 거를 힘을 주고 일으키신다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 그 경험을, 지성소의 경험을 해야 된다.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선지자 다니엘도 이사야와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자, 대속죄일의 경험. 만약 우리가 이사야처럼, 누구예요? 우리가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고? 바라보고 똑같이 해야 된다 그랬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순결하신 모습을 거룩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만이라도 실감하게 되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 이것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순결하신 모습을 조금이라도 실감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소스라치게 놀라서 영혼의 부정함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뭐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다니엘이 뭐라 그랬다고요? 나의 아름다운 빛이 썩은 듯하였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지성소의 경험이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먼저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 그러면 자동으로 내 모습이 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가지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부복할 수밖에 없게 되고 예수님이 그거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핀숯을 가지고 입을 탁 정결하게 하시면서 그 경험이 착착착 일어나는 것이 지성소의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말이에요. 그거 지금 정확하게 들으셨죠?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 바로 이제 뭐가 열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진짜. 바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을 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깊은 겸손 가운데서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 선지자 이사야는 분명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탄식하였지만 이 경험은 우리가 절망하라는 이 경험은 그에게 가장 은혜가 되는 경험이었다. 왜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느끼기를 바라는 감정이었던 것이다. 그래야지 대속죄일에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가 대속죄일을 나를 괴롭혀야 되지? 억지로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대속죄일의 규례가 뭐예요? 대속죄일의 규례가 그날 자신의 마음을 찢고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괴로워야 되는데 하나도 안 괴로워. 왜? 몰라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서 나는 아름다운데? 다니엘처럼.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경험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뭘 줘요? 예수님이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더기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영광을 딱 비추시니까 여러분이 나 썩었는데?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썩은 옷을 입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마음을 괴롭히면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그러니까 독수리도 자녀를 강하게 키우려고 이렇게 떨어뜨린다면서요. 그 환경을 누가 조성해요? 독수리 아빠가 조성하잖아요. 그것처럼 독수리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성소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감사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뷰 앤 헤럴드 1896년 12월 22일자 보면은 대속죄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늘의 빛 가운데에서 자신을 뭐하라? 살펴보라. 살피는 날 대속죄일의 경험. 망하게 되었던 부정한 입술이 그대에게는 어떤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봐라. 이사야의 경험이 무엇인지 뭐하라?
생각해보라. 입술은 대화의 매개체이다.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그대 주위 사람들을 낙담케 하는 말은 하지 말고 하나님께 찬성과 영광 돌리는 말을 하라. 불이 타고 있는 제단에서 가져온 정결케 하는 숯불이 어디에? 입술에. 뭐 할 때? 닿을 때. 양심은 죽은 행실에서 어떻게 되고? 정결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게 뭐예요? 지성소 대속죄의 경험이라는 거. 이게 우리 예수님교회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의 정수입니다. 이거예요. 이래야지 뭐 할 수 있어요?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지금 다 안식일마다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그날 가서 믿음을 지킬 거라고 확신하세요? 이거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박 겉핥기처럼 그냥 표면에 드러난 것처럼 우리는 안식일 지키고 일요일 사는 짐승의 표 받고 우리는 안식일 지키고 안식일마다 우리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을 확실합니다.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명상의 주제가 될 때 인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할 것이다. 입술에 닿을 때 정결케 하는 숯불이 우리 입술에 닿을 때 그것을 우리가 다 같이 단체적으로 우리 진차사 교회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뭐 해야 돼요?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는 사업이 어떻게 해요? 성공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하입 주석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기별을 전하기 위한 준비. 그가 성전의 주랑 안에 섰을 때 주께서 자신을 그에게 계시하셨다. 성전의 휘장이 거치고 문이 올라갔다. 그리고 뭐가 보였다? 지성소의 광경이 보였다. 이사야가 봤으니까 누가 봐야 돼요? 우리가 봐야 되죠. 그죠? 이사야가 자신의 죄됨을 깨달았을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도다라고 부르짖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제단으로부터 핀숯을 가지고 오는 한 손이 보였고 그 손이 그 에스겔서 1장에 나왔던 손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 손은 이사야의 입술을 만지면서 깨끗함을 입으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사야는 기별을 가지고 갈 뭐가 돼요? 준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한 하늘날 지금 문서 전도하면서 연습하고 있지만 그죠? 진짜는 언제 와요? 핀숯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핀숯을 여러분의 입술에 대어서 여러분이 정결케 될 때 진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기별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다. 14만 4천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올 것을 뭐 했다고요?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사야가 정결케 됨 나왔죠?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이 경험입니다. 신학적인 경험이에요. 자, 핀숯은 무엇이냐? 핀숯불은 순결케 함을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핀숯이 입술에 닿으면 어떨까요? 그냥 조금 뭐 견딜만 해요? 견딜만 해요? 이거 좀 뜨뜻하구만. 이렇게 견딜만 해요? 입술이 타버립니다. 그죠? 그런 경험이 절대 기쁘지 않아요. 기쁠까요? 기뻐하실 것 같으면 제가 뭐 준비해드릴까 이렇게 기술에 대보도록 기쁜가? 즐거운가? 핏을 닿았을 때는 탑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순결케 함의 상징이라고요. 우리가 그때 공부했죠? 말라기 3장 똑같죠?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예수님이 잿물 마시면 어떻게 돼요? 핀숯 입술에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핀숯은 주의 종들의 노력의 잠재력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모두 냉랭하고 통속적이고 값싼 노력을 좋아하신다? 미워하신다.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께서 간합하실 수 있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열렬히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의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어떻게? 넉넉히 들어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아멘. 왜 한 분만 아멘 하십니까? 네.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영생의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자, 13만 4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뭐예요? 순결한 자라. 뭐예요? 왜? 아시죠? 이제 공부하셔가지고. 피운 숯이 입술에 닿았기 때문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첫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많고 거짓말이에요. 없고 흠이 많은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우리 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지금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 흠이 많은데 여기 왜 없지? 그거를 생각하면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래. 숯불로 치세요.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깊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게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지성소의 경험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뭐가요? 언약궤가 보였다. 믿음으로 그들이 지성소를 보고 그곳에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무엇을 볼 때? 사업을 볼 때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데요? 그들은 뭘 깨달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곧 그들의 입술은 자주 거룩한 것을 말하고 헛된 것을 말하고 우리가 그래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재능은, 우리의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해요? 구별하지 않고 그 영광을 위해서 쓰이지 않는 자들임을 깊이 인식하게 된다. 이것이 지성소의 경험이랄 거예요. 이것을 내가 깊이 느끼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완벽하지 않고 흠이 많고 내가 부정한 자요. 내 아름다운 빛이 썩은 듯하고 나의 옷은 썩은 듯하고 나는 자주 헛된 것을 말하고 이것을 계속 나는 지금 나의 재능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과 이런 것들 다 어디다 쓰고 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있나? 그런 죄책감이 밀려올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왜요? 다니엘이 그렇게 느꼈잖아요. 이사야가 보고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선물이라고요. 네. 그걸 느끼세요? 그럼 지성소의 경험을 하고 계신 건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나 잘하고 있지. 내가 뭐 전도지를 얼마나 돌렸는데 내가 몇 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러면 지성소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그렇다고 이걸 하지 말자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죠? 네. 그들이 자신들의 연약하고 무가치함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격의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뭐 할 때요? 대조에 볼 때 당연히 절망감을 느끼겠지만 이게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의도하신 바라고.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것은 그냥 빛이 나오니까 내 옷은 그냥 다 썩은 듯한 걸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괴롭게 하고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인쳐질 때까지 그 탄식하라는 그 명령이 주어진 게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간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을 해야지 지성소의 신앙과 경험을 하는 거라고요. 그걸 안 하면 지성소에 들어간 게 아니다. 네. 실제적인가요, 이게?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주 실제적인 신앙생활 얘기잖아요. 이사야처럼 주께서, 보세요. 이걸 깨달았는데 제가. 이사야처럼 주께서 그들의 마음에 주시기로 계획하신, 뭐예요? 감명을, 어이구, 감사합니다. 받아서 그들의 영혼을 그분 앞에서 뭐 하면? 겸비하면 그들에게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네. 그러니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기회가. 지성소에 안 들어가면 그 기회가 안 주어져요. 왜? 자기가 의로운 줄 알거든. 자기가. 내가 선교를 얼마 해왔는데, 내가 뭐를 목회를 얼마 해왔는데, 내가 뭐
해외 선교를 얼만큼 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기 못 본다니까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이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다. 네. 언약의 무지개는 보좌 위에 있다. 이사야를 위해서 하신 일을 누구에게도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에게도 하실 것이다. 것이다는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구를 뭐 하실 것이다? 들으실 것이다. 약속이에요?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우리 모임에서 이 교회에서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된다. 그겁니다. 예.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감명을 예수님께서 뭐 하겠다고요? 주시기로 계획하셨다고요. 그 감명을 오늘 주실까요? 이번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획하신 감명을 주실까요? 우리가 지성소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네. 네. 참된 거룩함과 겸손은 불가분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더욱 온전히 겸손해지고 순종하게 됩니다. 자, 욥 얘기가 나옵니다. 욥은 회오리 바람 속에서 무엇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내 자신을 뭐하여? 이게 미워하여가요 영어로 어포인데 어포라는 말이 뭐냐면 혐오하다는 뜻입니다. 똑같아요. 다니엘도 썩은 듯하였다. 이사야는 나 망했다. 욥은 뭐라 그래요? 혐오했다. 누굴 미워해요? 누굴 혐오해요? 자기 자신을. 이게 욥기 42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욥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아시죠? 예. 끝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뭐 세상 기초를 넣을 때 어디 있었느냐, 뭐 암소가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뭐 이거 다 하니까 입이 할 말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제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뭐요? 나 자신을 혐오한다.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입이 쏙 들어가고 제 자신을 혐오하며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 자, 화이트니 쓴 겁니다. 이거 리벤 헤럴드. 자, 욥을 먼저 놨어요. 1번. 2번 뭐예요? 이사야. 우리가 지금 본 거 같잖아요. 이사야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룹들이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하고 외쳤습니다. 이사야가 욥, 이사야. 세 번째, 다니엘은 거룩한 사자를 만났을 때 내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썩어 없어졌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누구 나왔어요? 욥, 이사야, 다니엘. 자, 바울 보세요, 바울. 바울은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은 후에 자신을 모든 성도 중 가장 작은 자보다 더 그 작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를 1차, 2차, 3차 선교에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선교 많이 한 사람 있어요? 채찍에 맞고 채찍이 뭐 40대인가? 맞고 뭐예요 또 어느 섬에 가서 독사 물리고 또 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선교했는데 바울이 뭐예요? 그 계시로 자기가 영에 끌려서 하늘에 셋째 하늘로 갔더니 내 정도면 내가 선교 많이 했지. 이렇게 봤더니 뭐예요? 모든 성도 중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끼는 걸 감명이 뭐다? 우리에게 선물이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사랑하는 제자 누구요? 요한은 천사 앞에서 죽은 자처럼 엎드렸습니다. 죽은 자 앞에 획가닥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다니엘, 바울, 사도 요한처럼 누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주를 더욱 가까이 그리고 끊임없이 바라볼수록 우리 자신에게서 흠을 찾을 만한 부분은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이게 계속 가까이 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우리의 흠만 보이고 나중에 이거 좀 약간 번역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더 나아갈수록 죄 없다는 말을, 내가 의롭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죄 없다는 말을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그 감명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뭐예요? 지성소에서 경험을 하는 거다. 그리고 뭐 그에게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다. 예수님께서 뭐 하실 거기 때문에 핀숯을 갖고 와가지고 정결케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사야 6장을 공부했는데요. 우리가 다 느끼시죠? 아,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은 어떤 것인가? 이 노트도 이게 올려놓을 테니까, 카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실 때 그거 보시면서, 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성소의 경험을 해야 되는지 꼭 느끼시고,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